신앙인의 거룩한 변화, 그런 제목입니다. 신앙인의 거룩한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일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누구나 믿을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만 믿을 수 있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처음 믿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룩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은 거듭난 사람들이 한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를 닮고 있는가? 과연 내가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맞나? 이런 물음이죠. 그런 고민과 그런 물음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묻는 물음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다시 말하면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야곱은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하고 화해를 하고 앙금을 씻어내고, 그리고 다시 에서와 헤어져서 숫곳으로 가게 되고, 숫곳을 거쳐서 세겜성에 정착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신앙인의 거룩한 변화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속적 원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원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 원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삶, 그 원리를 거부할 수 있어야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자, 에서가 야곱에게 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동행을 요청하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자, 형 에서가 가는 인생의 길과 야곱이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죠. 자,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형의 삶과 야곱의 새로운 출발의 삶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또 마귀의 이 자녀들이 어떻게 가는 가치관, 방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자, 세상적인 유혹이 아주 달콤해도 에서가 같이 가자, 그렇게 해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유익하다고 해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에 보면,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거룩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정말 신앙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세상에서 안주할 때 가장 무서운 걸림돌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안주할 때 이것은 가장 무서운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다 됐지 뭐. 이제는 좀 쉬었다가 해야지. 물질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좀 편히 살고 건강도 챙기고 이 정도면 교회도 내가 봉사할 만큼 했잖아. 이 정도 말씀대로 살면 됐지 뭐.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안일과 세상의 평안을 추구할 때 순종과 헌세는 점점점 뒷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자, 게으르고 나태하면, 신앙인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건 뭘까요? 신앙에 엄청난 마이너스와 함께 신앙인의 독약이 됩니다. 독약. 저를 가리켰던 많은 선배들이죠.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선배들이 목회자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편안하려고 할 때 그것은 독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좀 살아야지, 적당히 살아야지. 꼭 새벽기도 꼭 해야 되나? 주일 지키면 되지. 꼭 뭐 주일 잘 지키면 되나? 세상 일도 해야지. 이게 독약이에요. 독약.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리까지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자꾸 게으를 때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퇴보합니다. 오히려 먼지를 일으키고 그리고 연기 신자가 되기 쉽죠. 주변의 사람들이 콜록콜록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늪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자, 16, 17절은 야곱은 형 에사와 헤어진 후에 숫곳으로 가서 심신을 풀고자 합니다. 숫곳. 그 숫곳 생활, 그래도 적당히 하다가 숫곳 생활을 청산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바로 세겜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정착할 곳이 아니고 야곱이 꼭 정착해서 생활해야 될 곳.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베델로 가지 않아요. 세겜에서의 안주.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독약이죠. 독약.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또 자신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좀 살아야지. 나도 좀 편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적당히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불순종하게 됐고 자기 신앙을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올곧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보면 세겜에서 안주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에 대한 철저한 피비린내 나는 바로 복수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엄청난 실수.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왔을까? 이 정도는 됐지. 쉬어야지. 놀아야지. 이 좋은 날에. 이런 생각들. 안주하게 될 때.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실수, 치명적인 잘못을 가슴 치는 후회를 야곱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한데도 새벽기도 나와야 되나? 나와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성도는 세상에서 안주할 때 가장 무서운 걸림돌이 된다. 독약과 같다. 선택받은 사람이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20절 아까 요절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20절을 볼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이 하나님이죠. 성경 보면. 자,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체험적인 신앙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그 말은 친밀한 관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진 새 이름을 부르죠. 자,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배의 승부수를 띄워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뀌어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뭘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평안히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야곱이 그동안의 행위가 가족의 평안을 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평안을 얻죠.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은 아까 그랬어요. 적당히 안주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 비로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임시적인 작은 평안함을 경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부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부자,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정말 평안할까? 평안하지 못합니다. 평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뭘까요? 선물이 peace, 평안함입니다. 진정한 행복, 그것은 주님 날개 밑에 거할 때 오는 것이죠. 평안의 지속이란 뭘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 평안이 계속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신앙인의 거룩한 변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난 것입니다. 막 태어났다면 이제 걸음걸이하고 말하고 그리고 점점점 장성해 가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평생 걸려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성도는 그래서 거룩한 세속적 원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안주할 때 이게 걸림돌이에요. 무서운 걸림돌이 된다. 이제는 됐다 할 때 그때 다시 출발해요. 그때 다시 나에게 채찍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내가 많이 지쳤다 그럴 때, 그걸 느낄 때 다시 고삐를 줘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겐 참된 평안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상과 안주하지 말아라. 세속의 원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또 이 말씀에 이어서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419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권능의 역사가 이전에 나와 또 중보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는 지구촌의 많은 사건 사고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